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퇴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은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통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우리 한번 또 합시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무튼 8자 이상 되면 따라 하지를 못해. 옆에 분들과 한번 어쨌든 고백합시다. 확실히 믿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에 대구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이었는데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또 너무나 신실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항상 예수님을 보는 느낌이 들 만큼 제 안에 많은 감동이 되었고요. 같이 일하면서도 참 제가 많이 겸손을 배우고 또 좋은 목회자의 마인드를 배웠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한 번은 새벽기도 오기 위해서 차를 몰고 오다가 그 교차로 있는 데서 신호를 어기는 차와 이렇게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티코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차도 다 부서지고 목사님 외상은 괜찮았는데 안은 좀 많이 이렇게 또 아프기도 충격 때문에 했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험회사 부르고 이런 것도 별로 없었고 아마 경찰들이 바로 오고 경찰서 가서 진술서 쓰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그분께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직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그러면 내가 모든 보상관계를 다 없었던 걸로 해주겠다. 차나 치료비나 그리고 내 말을 믿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분이 처음에 사고 났을 때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지하고 했었는데 새벽이다 보니까 주위에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그 뒤로부터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부딪힐 때에 택시 한 대가 유턴을 하려고 서 있었는데 워낙 가속으로 오는 신호 위반을 하고 오는 가속차 때문에 유턴을 하지 못하고 유턴을 그 차 지나고 딱 하는 순간 이제 사고가 난 거죠. 그러니까 그 본 사람이 손님을 태워주고 다시 현장으로 자기가 정인으로 이렇게 왔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거두절미하고 그냥 인정하고 내 말을 믿고 하라. 그러니까 그 가해자 분이 어떤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세상에 어떻게 사람을 믿을 수 있겠냐? 내가 시인하면 그 다음부터 말이 바뀔지 어떻게 아느냐?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쭉 들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은
이 사람 말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지금 느낌과 상황과 환경만을 믿는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의 위기가 오고 또 두려움과 공포감이 밀려올 때에 평범했던 시간에 가졌던 믿음의 크기와 위기 때의 믿음의 크기가 동일할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7편 이 다윗이 지은 시를 묵상하면서 참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다윗이 참 많은 고난과 환난과 두려움과 그리고 참 많은 대적들로 통하여 괴로움을 많이 받았던 인물 가운데 한 명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의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다 그런 어떤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고통과 괴로움이 다윗에게 너무나 컸습니다. 그것도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 같으면 괜찮은데 가족 안에서 그 가족을 통해서 사랑해야 될 대상을 통해서 받는 그 고통과 괴로움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음을 다윗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제가 그런 어떤 수많은 두려움과 공포감과 고통과 고난이 있었다면 어쩌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서 그때마다 막 믿음이 막 흔들렸지 않겠었나라는 생각들을 가져볼 만큼 다윗은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 하나는 그런 고난과 고통과 두려움을 통하여서 다윗의 신앙은 더 견고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7편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기도 하고 참 이 절절마다 우리의 기도의 어떤 제목 같은 그런 고백의 어떤 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도 이 시 가운데에 하나의 주제를 뽑으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13절 말씀을 주제로 뽑고 싶은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반드시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힘듦 가운데 있지만 선하심을 내가 맛보아 알기를 확실히 믿었다라는 그래서 이 다윗에게 있어서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확실히 믿었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쩌면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에 놓여 있는 성도들의 삶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또 고난의 무게가 엄청 크고 힘들어서 정말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그런 어떤 모습들도 우리의 삶에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일반적으로 평범한 삶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가지는 그 두려움이나 고통은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 뭐냐면 죽음의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감. 그래서 이것은 아마 죽음의 직전까지 갔던 사람들은 더 절실히 느껴질 것입니다. 내가 이러다 혹시 죽는 것이 아닐까? 여기서 내 인생이 끝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어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이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포감은 어떤 고통에 대한 공포감. 그래서 우리가 뭐 큰 병은 아니더라도 늘 나를 따라다니는 어떤 그 고질병 같은 그래서 정기적으로 아프기도 하고 또 뭐 비가 오면 더 아프기도 하고 그런 어떤 육체적인 어떤 고통에 대한 두려움들. 그뿐만 아니라 마음에 품어지는 그런 어떤 고통의 두려움도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통을 육체적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에 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또 고통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 고통의 두려움은 삶의 모든 전반적인 어떤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일반적인 두려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떤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싶어도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자신 있게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또 실패할까라는 그런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뿐만 아니라 아예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일반적인 공포감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가난에 대한 공포감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너무 없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 요즘 인터넷 그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80% 사람들이 의식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 소득의 차이가 빈부격차가 너무 크게 느껴진다. 그리고 이제는 성공하려면 뭐 옛날에는 가난했지만 열심히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이제 자숙성가는 그런 어떤 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성공하려면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바탕이 뭐가 있어야 하는 시대다라고 그만큼 의식이 많이 바뀐 이 세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가난에 대한 그 공포는 아마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누군가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하다가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재산을 다 잃어버린 어떤 그런 경우, 또 처음부터 없었지만 10년, 20년 되면 조금 나아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이 가난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어떤 삶들, 그럴 때 이 가난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감으로 다가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안에도 이런 어떤 두려움과 공포감이 우리에게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어떻게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이 복합적인 어떤 두려움과 공포감이 다윗에게는 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죽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고통에 대한 것도, 또 어떤 실패에 대한 것도, 또 이렇게 늘 도망다니면서 쫓겨다녀야 되는 어떤 환경과 가난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공포감이 오늘 다윗을 힘들게 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어떤 많은 공포감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그래도 이런 확실히 믿는 믿음에 대한 변함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세 가지를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째, 확실한 믿을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첫째는 바로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두려움이 없거나 공포감이 안 생긴 것이 아니라 지금 환경과 상황은 그런 어떤 공포감이 밀려오지만 그가 지금 가지는 것은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느낌은 항상 같이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목사님 얘기를 했던 것처럼 믿는다라는 것은,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믿음을 토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낌이나 환경이나 감정은 자기 중심적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 두려움이 안 생기는 환경이 아니라, 공포감이 안 밀려오는 환경이 아니라 여전히 공포가 있고 두렵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을 이 한 시간에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내가 그냥 느낌으로, 감정으로, 환경에 따라 가지고 변화되는 어떤 그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음을 믿는 믿음 고백,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질 때 다윗처럼 확실히 믿었도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 역시도 가지게 되어줄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면요, 위기 때에 두려움과 공포감이 밀려오는 그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나 고통이나 공포감이나 두려움이 우리 삶을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 내가 오늘도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그곳에 서 있는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이 어떻게 확실히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은 7절 8절의 바로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7절 8절 우리 읽읍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공포감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응답하소서. 오늘도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바랄 때에 오늘 그 얼굴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 누구나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까지 잘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타성해졌고 습관해져서 우리의 어떤 기도들이 믿음으로,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다가가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원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시면 손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심장까지도, 하나님의 발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집중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그저 하나님 그냥 손만 좀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의 손만을 구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에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적들이 많았는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나를 죽이겠다고 한 사람이 쫓아다니면 그 두려움의 공포 속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한 명도 아니라 때로는 군대가 오늘 계속 복수로 납니다. 악인들이, 그리고 나의 대적들이, 나의 원수들이. 여러분, 이렇게 올 때에 오늘 2절에 중요하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들이 내게로 올 때 공포감과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실족하여 넘어졌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대적들이, 악인들이, 또 원수들이 무엇에 의해서 실족해서 다윗을 공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대적들이 있고 또 아무리 많은 원수들이 있고 내 살을 먹으려고 그렇게 나를 쫓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09편 4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나는 저들을 사랑하나 저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 안에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요, 다윗이 어떻게 확실히 믿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잊어버리지 않고 접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받고 보면 오늘도 너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여호와를 믿을지어다. 여전히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믿을지어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감과 그 어떤 고난과 환난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있다면 그 시간들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실망으로 바꾸는 시간이 되어진다면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두려움과 또 공포감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저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태연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본질적인 의미가 여전히 신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말로 안전지대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1절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할 때 능력, 이것은 어떤 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피할 수 있는 도피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쉴 수 있는 쉴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성 가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피난처시니, 능력은 힘뿐만 아니라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안식처가 되셨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지만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을 통해서 쉼을 얻는 시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연하리로다, 이 말은 옛날 성경은 안연하리로다라는 말인데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견디고 있다라는 의미가 이 안연하리로다, 태연하리로다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지만 오늘도 우리는 분명 어떤 한 고난 가운데에,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접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복합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선배 다윗 역시도 똑같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동일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냥 지식적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아는 것으로 추상적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고 그 믿음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그런 오늘도 이 믿음의 확신, 내가 사람이 사는 그 땅에서,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것을 확실히 믿었도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그 고난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나타나는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